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7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구약 교회로 그렇게 택하셔서 훈련을 시키시는 그 과정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창조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를 간단 없이 멈추거나 쉼이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쭉 이렇게 이어졌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계보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약에서의 이어졌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서 십자가를 통한 완성으로 이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계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구약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십자가로 완성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자리 잡으면서 신약 교회의 역사가 이제 막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보 바로 다음에 당연히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탄생의 핵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모든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어서 십자가로 이 땅에서 이루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퍼즐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하게 되면 각각 제 위치에 그 그림들이 들어갈 때 전체가 완성되어지는데 마지막 하나의 조각 그림이 들어감으로써 전체가 이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듯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 또 제사장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각 그림을 계속 맞추시다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의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창조 역사를 이루신 이유와 목적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나님 그 일을 구약시대에 이루오셨고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완성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제 준비 과정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줄여서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3장 3절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하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이 준비가 되고 그 길이 곧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준비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써 공적으로 이제는 그 모든 선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뜻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짐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그 모든 장면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취임식.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지면 정해진 법령에 의해서 이제 임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롭게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일이 바로 취임식이 되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이전 대통령들과 똑같이 한 것은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선서하는 그것은 똑같았는데 취임식 장면이 사뭇 낯설었습니다. 취임식에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만 참석하고, 예년 같으면 그 광장에 축하객들이 가득 모여서 그렇게 축제로서 취임식을 했었는데 그 광장에는 미국 국旗만 꽂아놓고 그렇게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위협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코로나의 위협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렬 세력들이 일으킬 테러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차단하고자, 뉴스를 보면 워싱턴이 완전히 이제 군 주둔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삼엄한 경비 속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취임식을 하는 이유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공적인 그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근본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십자가죠.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그 의미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취임식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취임식 비슷한 것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인 저 같은 경우 위임식 같은 경우가 이제 노회에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 노회, 우리 총회 헌법으로 얘기하면 저는 위임받기 이전에는 임시 목사라는 이름이고, 위임받은 다음에는 지금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임시 목사, 위임 목사 다 통틀어서 담임 목사 그러는 것이고, 이제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목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도 목사로서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일 수 있겠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들 돌잔치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칠순잔치라든지 그런 것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세레모니로서의 그런 의식이 되는 것이죠. 결혼식도 일종의 의식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이들이 같이 살아도 사실 혼 관계이고 그렇게 부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마는,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도 쳐주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제 부부가 된 것을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2번, 지지난주 있었고 앞으로 또 3번 결혼식 약속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눈 맞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 교회가 연애당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이게 지켜나가는 것 같고, 연애당 예, 뭐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겁니다. 아멘. 예, 연애할 때 가슴이 싱숭생숭하고 콩탕콩탕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장 뛰고 있죠? 예, 가슴이 콩당콩당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가 설레야 될 이유가 됩니다. 또 청춘 남녀들, 좋은 믿음 가진 이들이 또 만나서 같이 삶을 평생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거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정은 씨라고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제 큰아들도 그래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 참 좋은 일입니다. 더 많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하나의 어떤 그냥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시는 취임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다가설 때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펄쩍 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의 신발끈을 매고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여기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수 그러고,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례 요한도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과 함께 세례 요한이 한 일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막 칭찬도 해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성자신 예수님이 순종하실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협력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글은 기록되어지면 계속 남는데, 물론 소리도 녹음을 하면 요즘 핸드폰 같은 데 저장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소리는 들려졌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사실은 소리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음파가 점점 약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고막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가청 영역에 들어오진 않는데, 이 소리가 굉장히 미세하게 여전히 공중에 이렇게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까지 그 과학이 만들어냈냐면, 그 소리, 아주 미세하게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증폭을 시키면 1년 전에 했던 얘기도 다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 잘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가 그 기계 들이대고 돌려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쭉 해가지고 1년 전에 했던 얘기, 좋은 얘기면 괜찮은데 책 잡힐 얘기면 참 곤란하겠죠. 근데 소리의 본질은 그냥 외쳐진 다음에 사라지는 겁니다. 희미해지든 없어지든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요한의 사역이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승계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사역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는 별것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고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너무 좋고 또 피아노를 치면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나름대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가난한 살림에 이제 레슨은 받질 못하고, 이제는 내가 이만큼 연습했으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독주회를 마을에서 갖고자 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독하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기가 좀 멋쩍어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프란츠 리스트였답니다. 세기적인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썼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 누구의 피아노 독주회. 뭐 시골의 작은 마을이니까 설마 했는데 뭐 이게 참 보이려고 그랬는지 마침 그 포스터를 내다 붙였는데, 이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그 프란츠 리스트가 그 마을에 지금 묵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일이 꼬였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프란츠 리스트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를 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제가 선생님을 엄청 존경하는데 제가 선생님의 곡도 많이 연주를 했는데, 그런데 그 욕심이 좀 지나쳐서 허락도 안 받고 선생님의 제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독주회를 취소하라면 취소하겠고, 선생님이 피아노를 그만 치라면 그만 치겠고, 무슨 벌이라도 다 달게 받겠습니다. 리스가 이러고 보고 있더니 피아노 한번 쳐보라고 그러더랍니다. 대가 앞에서 피아노를 치려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렇게 치니까 거기는 이렇게 치면 더 좋겠고 거기는 이렇게 치는 거라고 몇 가지를 이렇게 좀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 내가 잠깐이지만 몇 가지지만 자네를 가르쳤으니 자네는 내 제자일세. 이제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로서 독주회를 하는 것일세. 그리고 내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 마지막 순서를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나를 청해서 내가 마지막 순서 연주를 하겠네.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세례요한이 약태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바위 틈에서 나는 그 자연적인 천연꿀을 먹었다. 그랬더니 웰빙했대요. 모피를 입고, 거기다가 요즘 뭐 석청 구하기도 어렵겠고 값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그렇게 정말 허접하게 살았단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끌어안지 않으셨다면,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실 때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공적인 사역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일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하셔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찬양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닫혔었습니다. 왜 닫혔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그 일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때 하늘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때 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과 땅이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취임식이라는 의미로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가셨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하얗게 변모되실 때,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뭐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막 정신이 혼미한데, 그때 또 그들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리이다. 근데 변화산 그 사건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취임식을 하신 것, 그것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바로 전 16장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몇몇 교회들이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불편한 사람들이 그냥 기회를 잡아서 교회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사느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 고백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다 같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셨고, 이때로부터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변화산에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즉 사역의 후반전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인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적인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붙잡고 사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때 그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인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마지막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사형 집행관이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믿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아들 딸들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의 인증이, 하늘로부터의 인증이 사람들로부터의 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아직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급 사람들이, 옥정 사람들이, 의정부 포천 사람들이, 동주천 사람들이 예향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얘기할 때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딸이라 하는 인증까지 이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마땅히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거꾸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한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병을 앓다가 갑자기 곁을 떠나갔고 7살 난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희망으로 삼아서 사는데 그 아들 직접 돌볼 수 없으니까 가정부 한 사람을 이제 불렀는데 이 가정부가 정말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돌봐준 겁니다. 그런데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이 아들도 또 곁을 떠나갔습니다. 상심이 컸던 이 백만장자도 유언조차도 못 남긴 채로 어느 날 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유언이 없으면,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가 경매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서 이제 국가 재정으로 사용하게 된 그 법이 있는데, 그렇게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백만장자 골동품도 있고 비싼 소장품도 있고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경매가 다 끝나갈 때까지 이 아들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는 그대로 한쪽 편에 방치되다시피 남아있는 겁니다. 경매가 끝나갈 쯤에 거기 앉아있던 그 아들을 정말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돌봤던 그 가정부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돈이 없어서 자기가 가질 수는 없겠고 저 아들의 사진이라도 내가 가지면 좋겠다. 근데 경매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그것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주 싼 값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예청, 아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생각하면서 그 액자를 집에 가지고 와서 먼지도 털고 그 다시 잘 이렇게 다듬어서 걸어놓으려고 액자를 만지는데 뒤에 있는 판이 볼록한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잘못 박혔나 보다.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뭔가가 있어서 꺼내보니까 그 안에 서류 봉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사진을 소유하는 분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신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 예양가족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활주일 4월 4일이고 그 다음 주일까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면서 하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예양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것 깨닫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소원인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이들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예향 가족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청소년교회 인투에서 준비한 이제 봉헌 영상